앞서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어떤 귀인이 왕위의 직위를 받으러 가며 그의 종들에게 10명을 부어 문화를 나눠줬던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귀인이 왕위의 직위를 받으러 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왕위의 직위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제자들이 보는 왕위의 직위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위의 직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감람원이라는 것을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한 부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원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이제들과 동행한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은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산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갔는데 여러분, 벳바게는 다름 아닌 덜 익은 무화과 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벳이랑 베는 집을 상징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이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그들과 함께하는 동네를 여전히 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벳바게는 우리 아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고, 또 베다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들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또한 그 길을 이루면서 끝까지 자신이 하셨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이 예루살렘 길, 오늘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2km 정도의 거리 안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까지도 온 예수님의 행보는 무엇을 향해 갔냐면 여전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하여 가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벳바게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의 집으로 기록된 이 부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시장하여 무화과를 따먹고자 했으나 없어 그 나무를 저주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소출을 위해서는 무려 7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그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자, 그리고 3년에서 4년 부정했으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무화과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는 열매가 몇 번 맺히냐면 2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화과 맺는 거는 아주 작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약자들, 즉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벳바가라는 지역에 와서 그 무화과가 열릴 때 따먹고 배를, 굶주림을 채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걸 내버려뒀냐? 여러분, 이 무화과를 따줘야만 그 다음에 무화과가 풍성하고 크고 맛이 좋은 무화과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자기의 손을 덜지도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화과를 따먹는 그런 곳,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지어진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또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가셔서 이제 제자들을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행보에 28절에 보면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이 앞서서 가시더라는 이 부분의 말씀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앞서서 가셨습니까? 먼저 그가 앞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앞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앞서 갔던 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냐? 자신의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먼저 앞서 갔던 것은 자신의 삶의 낮아짐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낮아짐을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앞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순종의 열매들 가운데 마지막 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지금도 그의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앞서서 가다는 뜻은 먼저 남들보다 더 앞에 것을 보고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앞서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먼저 그것들을 바라보고 앞서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앞서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걸 또 앞서가고 있냐면 이미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앞서가 보시고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 맞은편에 있는 그 마을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그 나귀를 메어 있는 것을 보면 너희는 그냥 끌고 와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둑같죠. 주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끌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하면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것을 끌고 올 때 누가 물어볼 것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번째 보았던 중요한 이 키워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어드리는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그 앞서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으로 주신 말씀은, 본문을 통해 주신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주님이 쓰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나중에 보면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32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나귀를 만난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요? 그 나귀의 임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자들이 이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누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했더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여기 쓰시겠다 하고라 했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그냥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했더니 뭐래요?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은 누가요? 그 임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쓰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주님께 고백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주님한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또 38절의 말씀에 보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그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했던 것은 뭘 했냐면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귀의 임자도 그랬지만 오늘 제자들도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도 자신이 입었던 그 겉옷을 자신이 가진, 지금 여행 중에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뭘 보았을까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바닥에 다 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밖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소리 크게 치며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본 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서가신 모습과 이들이 가는 모습이 전혀 달랐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3번이나 예고하며 그 길을 가고 계셨고, 오늘 그 제자들과 다른 무리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는데 이게 뭘 보고 기뻐한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제 그 뜻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서로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이제 2km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저곳에 가면 이분이 왕이 되실 거야. 제자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내가 그토록 3년 동안 잘 먹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집도 없어 여기저기서 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그 뜻을 이룰 때가 됐구나 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나머지 그를 따랐던 무리들은 뭘 기뻐요? 이제 다윗의 왕의 계보를 통한 그 막강한 그 왕이 탄생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와 다른 길을 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자,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온에 따라 또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셨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들의 왕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지금 자신은 그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그 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곧 새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겸손하여서라고 보면 한글로 보면 이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성품이 굉장히 겸손하지. 그래서 겸손해서 나귀와 같은 걸 타지.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원어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겸손하다는 뜻보다는 낮아졌으므로 그가 나귀를 탔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그가 나귀를 타신 거지 겸손한 성품 때문에 탄 게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왕으로 등극하려면 여러분 어떤 걸 타야 돼요? 나귀가 빨리 뛸 수 있나요? 툭툭툭. 우리 옛날에 그거 보면 당나귀들은 이렇게 뛰잖아요. 최소한 왕 정도 등극을 하려면 여러분 힘도 있고 파워력 있는 말도 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짐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볼 때 누가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이들은 보았어요. 말씀에 정통한 그들이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길에다 자신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메시아가 아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할지라도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비유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8절의 말씀이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였다고요? 어떠한 한 기인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하여 떠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 문화들을 한 문화씩 나눠주고, 10문화를 나눠준 거지, 하나씩 나눠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섬에 자신이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귀인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 문화를 맡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중에 누가 있나요? 마지막 한 문화를 손보자기에 썼던 그 악한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가 왕됨을 거부하고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끌어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그 10문화를 보자기에 싸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그의 종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왕됨을 거부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죄인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앞서가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앞서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가심의 순종의 모습은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낮아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의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순종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많은 부분들을 순종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실 때
가보지도 않는 그 건너편 마을에 갈 때 그들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무리들이 순종했던 모습은, 제자들과 순종했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이 보신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해요? 주님께 자식의 것들을, 자기의 가장 귀한 그 고도까지도 내어드리는 삶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런데 반대로 그 무리 안에 있는 한 무리들, 어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제자들과 무리들보다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성취되는 것을 보며 너무나 명확해요. 구약의 예언들, 하나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론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가 왕됨을 무시했던 그 종과 같이 그들은 버림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 원수들이라. 여러분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저 원수들이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온 로마를 지배할 때, 알렉산더가 비록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그가 만들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는 그 로마를 점령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생겨난 두 개의 공동체, 굽난 공동체와 또 바리새파 공동체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생긴 목적은 아주 중요해요. 이런 이 헬레니즘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이 퇴색되어 가져온 것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이 조직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 오히려 죄인들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어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조차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맹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쓰겠다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할까요? 주여, 주의 종이 오니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태도이며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송이며 영광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원하는 것, 오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복을 받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순종할 때 뭘 준다고요? 10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했던 것은 그들이 한 문화를 통해서 10개를 5개를 주님 앞에 순종함을,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하늘에서 가득 있는 것, 하나님을 소유한 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가신 그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신 그 모습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께 영광 드려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도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의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